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복이라는 용어가 있고 축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것은 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축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분의 섭리하심에 따라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오벳 에돔의 집에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사랑하는 자녀들 또 혹시 있다면 남녀 종들 또 거기에 함께 머물고 있는 가축들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바로 거기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은 형통한 겁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내 의지나 또 내 주관적인 역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가 생각 밖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필요적절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도록 해 주신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데 오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이 임한 겁니다. 요셉이 어려서 꿈을 꾸었는데 볏집단들이 자신의 볏집에다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을 봤어요. 깜짝 놀랐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치 경배하듯이 우러러보고 있는 모습을 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꿈이 뭘까? 어린 요셉이 자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도 없죠. 아버지에게 찾아가가지고 야곱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아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몽을 꾸었는데 악몽이 아니고요. 영몽을 꾸었는데 이 영몽의 의미는 앞으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적어도 이 당시 영이 깨어 있었던 야곱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고 계획하심이 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죠? 짐승에게 물에 뜯겨가지고 시체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짐승이요 사람을 불어 죽이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 뜯어먹어요. 흔적이 없습니다. 혹이 있다면 뜯어먹다가 찢긴 옷까지.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보고서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요셉을 어떻게 해버리고 갔죠? 어떻게 해버리고 아버지에게 갔죠? 팔아먹었어요. 얼마예요? 은 20에. 누구에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 요셉은 이제 팔려갔죠. 근데 우리가 은니십에 팔아버렸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장 전술을 써가지고 요셉이 옷을 벗겨가지고 아버지가 그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던 채색옷, 찢어진 채색옷 거기다가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이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시던 동생 요셉이 원치 않게도 이렇게 짐승에게 물어뜯겨가지고 형들이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저는 좀 그게 궁금해요. 아마도 이왕의 위장한 겸 진짜처럼 그냥 진짜처럼.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요 공동 범죄인이 된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동생을 상인들에게 은이십, 이 당시 노예 종값이 은이십이에요. 그냥 흔하디 흔한 종을 사고 팔 때 은이십인데 노예로 팔아먹어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고 아들이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었다고.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완전한 이별입니다. 끝입니다. 그것도 이스마엘 상인들이 어디로 가는 상인이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디로 갔죠? 애굽의 상인.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먹었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애굽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몇 배를 붙여먹었는지 모르지만 팔려서 갔는데 누구 집에 갔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오래간만에 쓸만한 노예 하나 들어왔네.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핸섬하고 이야 인물 하나 들어왔는데 그래서 보디발이 총애했어요. 관심 있게 두고 계속 일을 시키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불이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왜 이렇게도 지혜롭고 또 온유하고 그리고 충성되고 노예로 팔려온 청년이 노예 같지가 않아. 이게 웬 여유입니까? 여러분 성경 문맥을 보세요. 불평하거나 욕을 했다거나 불순종했다거나 계속 자기 신세 한탄을 했다거나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미화시키려고 안 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쓸 게 없는 거예요. 자, 한 가지가 있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러면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지금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노예가 됐는데도 그는 자기를 노예가 됐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그렇게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 있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지 않는다. 꿈은 이루어진다. 요셉은 꿈을 가졌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영몽을 가슴에 탁 품고 형이 때려도 구덩이에 쳐넣어도 노예로 팔아먹어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그냥 다 순한 양처럼 거기에 응해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요셉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고 충직된지. 나중에는요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맡겨버려요. 곡간 열쇠, 충무를 맡기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다음으로 제2인자가 되도록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다만 한 사람 누구요? 자기 아내는 절대
노터치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네가 네 권한 가지고 다 누려. 다 누려. 종인데요.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맡기고 나니까 얼마나 살림살이를 잘하는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어떻게 노예가 저런 생각을 갖고 저런 삶을, 저런 처신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보디발이랑 반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는데 악한 것이 틈타가지고 방해한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하죠. 너무 비난해요. 그리고 너무 신실해요. 야, 어떻게 저런 젊은이가.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갖고 싶은 충동에 보디발이 없는 시간을 틈타가지고 욕을 하는데, 요셉이 누굽니까? 고람되고 신앙인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부하고 잠깐 들어가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막 몸을 붙잡고 막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그러는데 큰일 났어요. 안 됩니다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가 득죄합니까? 죄를 범합니까? 우리 주인께서 다 제게 맡겼지만 당신만큼은 절대 범하지 말라고까지 신신당부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충성된 종으로서 주인에게 배은망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막 거부하면서 안 된다고 그 자리를 뚫으려고 하는데 막 붙잡고, 그러니까 그러다가요 겉옷이 확 벗겨져가지고 겉옷이라도 두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저 종놈이 나를 범하려고 그랬다고 막 고함을 치니까 시위대 군사들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요셉의 옷을 증거로 삼아가지고 요셉을 포박해가지고 보디발이 알게 되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잘해줬거늘 네가 내게 배신자가 될 수 있냐고. 그러나 요셉 그랬겠죠. 아닙니다요. 저는 절대 그런 일을 범한 적이 없고요. 결백하다고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워낙 강하게 이 옷가지를 보고 저놈이 나를 범하려고 내 처소까지 들어왔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요셉의 말을 믿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믿어요. 누구 말을 믿었어요? 아내 말을 믿었죠. 약한 여인이 거짓말할 리가 있나? 찢어진 옷이 여기 있잖아. 이것이 증거니라 하고요. 종이 상전의 아내를 범했다. 사형감입니다. 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데 끝까지 가다 보면 밤새야 되니까 쫙 중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진심을 알으시고 나중에 옥살이를 했는데, 옥에 들어갔다가 누구를 만나죠? 술 맡은 장관과 떨 맡은 장관, 황관장을 만납니다.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보면 내시 같은 그 왕의 측근에서 이렇게 섬기는 자이다 보니까 모든 기능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오직 왕과 왕비만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황관장을 만났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죽을 죄를 범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중에서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고, 어떤 황관장이 복직되죠? 술 맡은 장관이 복직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래 해가지고 사실은 억울하게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진심이라고, 혹시 나가시거든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줄 수 있냐고. 해볼 만한 일은 다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황관장이 풀려나가지고 복직됐는데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꿈을 꾸고 결국은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때사 이 황관장이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 생각났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계속 설명을 하는 이유는 정말 엉켜가지고 꼬여가지고 이렇게 망해도 이렇게 망해할 수 있나? 여러분, 요셉처럼 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충성한 죄밖에는 그게 죄라면. 그런데 이렇게 망할 수가. 자신을 떠나가고 이런 옥중에서 죽을 날만 고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아무도 그 꿈을 말하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일상이 안 돼요. 이 천하 애굽에 이 꿈을 말하고 해석할 자가 한 사람도 없더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꿈의 의미가 뭔지. 그 꿈의 의미의 주제가 앞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것을.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고백합니다만 하나님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으니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다. 우여곡절 많아서 옥살이를 하고 누명을 쓰고 천없는 것들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세우시고 쓰실 때 쓰시고 높일 때 높이시고 영광 받고자 하시는데 엄청나죠. 아마 어떤 사람 같으면요 뛰다가 죽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집안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됐냐. 아니 어떻게 가장 가까운 피부치 형제들이 나를 욕보이고 구덩이에 던지고 죽으라고. 그것도 직성이 안 풀려가지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못된 형들이 어딨냐고. 아마 노예상인 그 대열에서 이를 악물고 탈출해가지고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저 여기 있다고 저 못된 형들이 저를 갖다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도 하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은이십에 팔았다고 저는 못된 형들을 다 처단하시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다 받아들였어요. 억울한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옥에 갇혀가지고 다 받아들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있었는데 진짜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무도 둘도 없고 요셉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로가 환장을 해가지고 반해가지고 네가 이 일을 말했고 너보다도 이 일에 대해서 대처를 잘할 자가 누구겠느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너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고 요셉을 믿어버리잖아요. 요셉이 바로에게 그랬잖아요. 왕이여 이 꿈의 해석은 제가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꿈을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이것을 해석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을 간증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이요 요셉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시고 네가 나를 시인했으니 네가 내 영광을 내가 너를 높이 올려주려. 그래서 바로는 허수아비입니다. 인장 반지까지 다 빼줬잖아요. 결제권까지 줬는데요. 옛 역사에 가면 옥새까지 자 가져. 옥새까지 내어줬으니까 참 대단한 역사잖아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 못할 사정 어려움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꼬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다 풀어가시고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개인과 가정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왜 이러냐. 사람 참 죽어 하는 거야. 죽어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죽으란 법은 없구나. 죽으란 법은 없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죽으란 법은 없어. 죽으란 법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법계가
참 안타깝게도 3절에 보면 3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오니라. 자, 법궤가 산에 있는 누구 집에 있었다고요? 아미나답의 집에.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다시피 누구 하나 관심도 없었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법궤가 있으면 일사천리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스리니까 법궤 가지고 가도 소용없었어요. 법궤 가지고 갔는데도 블레셋 군사들에게 지배와 점령을 당하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여러분,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궤가 아무런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법궤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이익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천근만근 억근이라도 내팽개쳐버리고, 아이고 도대체 이게 다 뭐냐, 아이고 귀찮아 진짜, 아이고 진짜 거치네, 거쳐 내려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다시 이제 창대하게 되니까 성경 한 절 읽어볼게요. 5장 10절 읽어볼게요. 바로 옆에 5장, 사무엘하 5장 10절. 다윗이 치세를 진행해 나가는데 나라가 왕성하고 용성해지는데, 아이고 생각하고 보니까요, 법궤가 생각났어요. 법궤가 잘 되니까 법궤가 생각나는데, 다윗 왕국의 법궤가 움직여진다면 이 정도는 움직여야지 하고 몇만을 사람을 모집하죠. 오늘 본문에 3만이나 동원시키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엄청난 오케스트라 연주를 장황하게 해가지고 법궤를 움직여 나가는데, 새 수레, 왕의 행차처럼 새 수레, 엄청난 장식과 그리고 군사들의 호의와, 야 법궤를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되지. 왕의 행차지 않아. 왕의 행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법궤인데 왕의 행차를 모시자 해가지고 수레에 싣고 가는데 길이 좋지 않아가지고 덜컹거리니까 이 법궤가 넘어져가지고 깨질 위기에 처하니까 누가요? 우사가 안 되지라 손으로 잡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법궤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법궤는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사울 왕이 그래서 그랬나? 법궤가 의미 없구나. 사실은 법궤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래서 고아차선 중심에 제사장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허세를 부린 겁니다. 3만이나 되는 군사와 악대를 총동원해가지고, 그것도 새술의 왕의 행차처럼 법궤를 싣고 가려고.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법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사가 죽으니까요. 이거 야 이러다가는 성으로 들어가면 성에 있는 사람 다 죽었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두려움이 급습해 와가지고 그 길로 바로 법궤를 보내버리는데 어디로 갔죠? 오베데돔의 집에 갔다 이거.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 죽이는 법궤, 흉측한 일이 벌어지는 법궤. 아이고 큰일 났다고 도망가다시피 갔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몇 달이요?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오늘 주제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사울 왕 때나 다윗 왕 때나 하나님께서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마음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마음 자세,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이 소원과 깊은 믿음을 가진 것이 중요한데 이거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다니니까 다윗이 나중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때 충격을 한번 또 받습니다. 야, 뭐가 문제냐? 법궤가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꼭 이런 상황을 봐야만이 정신을 차리고 비교해 봐야만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거울처럼 보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구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벳에돔 이 한 사람이 충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함께 받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정성때의 사역을 진행하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요셉 까닭에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과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형통의 복을 누림받고 자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들까지, 형제들뿐만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수 있는 이 기척도를 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속사역 가운데 요셉의 인물에 차지하는 범주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기묘하게 쓰셨는데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오베데돔은 그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매역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매역한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법궤를요 10절 후미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으로 어떻게 가지고 갔다고요? 매어 간지라. 여기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 시작하고 말씀으로 과정을 진행하고 말씀으로 그 삶을 마무리 지면 하나님이 탄탄되어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나 말씀 밖에 있나 꼭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단돌이 하고 우리 자신들 추스리고 말씀 안에서 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지나간 과거는 있고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출발이다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면 주께서 놀라운 회복을 주시고 언제 그랬느냐. 여러분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안 됐는데 그냥 석 달 만에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문제가 아니구나.
연식이 문제가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자세가 문제고 마음이 문제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감이 넘치셔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 온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